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 사역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자라나신 곳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선교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3년여의 공생애 동안에 이 선교 선언의 내용 그대로 실천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선교 선언의 내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교 선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오늘날도 그 선교 선언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선언의 정의 가운데 첫째로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제일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선교는 가난 퇴치 운동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헬라 원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은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이 담기는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지 슬픔과 고통과 심판의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선교의 제일 첫째 운동이 가난 퇴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했는데 왜 심령이 가난이냐면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풍부한 부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망이 그 영혼을 점령했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유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니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질투 이와 같은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텅 빈 인간입니다. 있어야 될 부요는 없어 텅 비고 가득한 인간입니다. 없어야 할 모든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심정에 주님께서 부요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요를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임하여 사람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가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령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피투성이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이후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요. 그 때문에 인간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하는 것이 풍성히 예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지으신 적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가 가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에덴의 낙원이었고 장차 하나님이 만들 것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선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은 바로 가난 퇴치 운동이요 성령 운동은 가난 퇴치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가난에서 해방뿐 아니라 물질적인 환경적인 생활의 가난과 저주에서 동시에 해방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의 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므로 우리 선교는 바로 이와 같은 가난 퇴치 운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 운동은 해방 운동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서 해방을 시켜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종이 되고 불신앙과 불의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 말씀은 마귀와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 선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실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고 불의에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악한 습관에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세속의 중독에서 우리를 실제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선교의 내용이요 운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그리고 비가 오면 나무들은 일제히 그 잎사귀의 옷을 벗은거립니다. 비가 오고 나면 쫙 나무잎이 떨어지면 그 다음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잎을 다 썰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의 무성한 나무잎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잎사귀를 아무리 뜯어내어도 또 덜어나고 또 덜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악에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그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죄악의 잎사귀들을 다 썰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수양과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위대한 체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악의 모든 밧줄이 끊어지고 모든 세상에서의 중독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복음 선교는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운동이 진실로 선교 운동인 것입니다. 셋째로 선교 운동은 천국 문명 대치 운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픔 중에 큰 슬픔이 보지 못하는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큰 즐거움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푸른 산천 넓은 들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우는 새소리를 들으며 그 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애인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린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고사리 같은 손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바라봄을 빼앗겨버린다면 행복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크나큰 슬픔인데 영적인 문명이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천국 문명 대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진역선을 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가 천국이요 극락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음으로 그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바라보지 못한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영적인 문명을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 생활 속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열어 깨달아야 이 사람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죽음의 저 건너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에 잡혀서 육신의 일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도 지나고 나면 거짓말 같습니다. 슬픈 시간도 지나고 나면 있은지 없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모든 삶이 여러분 꿈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현재의 삶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의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를 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운동이 선교운동이요, 선교운동은 전국 문명 퇴치 운동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선교운동은 질병 퇴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병 고치는 데 무섭게 집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거하고 난 다음 곧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의 3년여 동안의 공생에는 3분지 2 이상은 병 고치는 데 집착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는 병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 주변에 병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병자가 오면 고쳐버리고 가수는 또 고쳐버리고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병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병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오시면 병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병이 다 나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병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그득그득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간지 그 집에서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강박관념에 끌린 것처럼 병 고침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운동은 병 고치는 운동인 것입니다. 선교 운동은 병 퇴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병을 못 고치면 병원이라도 세워서 의사와 약을 가지고라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교회는 바로 치료의 운동 속에 있어야 되고 치료의 운동을 전개하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병을 주님께서 고난 속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다가오면 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당장 고난에서 튀어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은 당장 퇴치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 청해서 기름 바르고 안수받고 병은 퇴치해버려. 고난은 기도하지만은 병은 퇴치해버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병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단호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병에 대해서 우유부단합니다. 교회는 병자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병자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이단 사설이라고 고함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령의 역사는 질병 퇴치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건강에 있지 병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알았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또한 들으시는 줄 안즉 받은 줄 아느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과감하고도 담대하게 주의 뜻을 알았은즉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는 잡히는 것 없어도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병을 대적하고 거기에서 해방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복음 선교의 운동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도우려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실 때 천둥병력이 나고 산이 온 화염에 충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선민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함을 얻을 제사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요 시내산 계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내산 계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내산 계약을 받고 난 다음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선 계약을 하나님이 새로 맺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구약하에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재물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보리산 계약은 새로운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신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철폐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율법도 철폐되고 계명도 철폐되고 거기에 따른 형벌도 다 철폐되고 제사의식도 다 철폐되고 이제는 그 철폐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너무나 위대한 은혜의 계약인 것입니다. 이 신약, 즉 갈보리산 계약이 바로 은혜의 계약이요, 이것을 지나는 것이 은혜의 운동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 운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시내산 계약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계약을 지킬 때는 복과 구원이 있지만 못 지킬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시온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와 같이 쏟아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이후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심판밖에 없고 은혜의 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해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수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우리는 일어나셔 열심으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값없이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선교는 가난 퇴치 운동이요, 자유케 하는 운동이요, 천국 문명 퇴치 운동이요, 질병 퇴치 운동이요, 은혜의 해 전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교 대회를 열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이 구원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충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노력을 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